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 같은 동족이죠. 그 이방인들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자랐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이 더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자랑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모습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기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아 사역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볼 때도 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가슴 벅찬 여러분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제 5절 이하를 통해서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물론 이 감사의 조건이면서 위로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환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서 구원을 주실 것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으로 갚으실 거다라는 이 내용으로 위로를 합니다. 오늘 5절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고 원문은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이 앞에 있는 내용 4절과 연결하여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했을 경우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그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서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인내하고 있는 이 인내가 무엇이냐? 증표라는 거예요. 마치 자격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은 모든 인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때에 이 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이것이 표라는 거예요. 이게 증표라는 것이죠.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인내가 무엇이 되게 만드느냐?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받게 만드는 표가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자랐잖아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인내를 칭찬하고 지금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견디고 있는 그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이 말이 6절, 7절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박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이것이 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앞에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첫 번째 해석이나 지금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그 해석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차이가 뭔지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견디고 있는 그 인내가 표다라고 보는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서 구원으로 갚으시는 것이 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안식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것은 6절, 7절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바로 환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이 박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데, 이 박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가지고 오신 나라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죠.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완성이 될 나라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현재적 시점에서 그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그리고 미래적 시점에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재적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 시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미래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현재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데살로니가 도시가 도시 차원에서 행했던 그 죄의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를 행했던 자였고,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온갖 신들과 심지어 이집트 신, 애굽의 신들까지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그 우상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거부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시민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뭘 겪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자로, 당신에게 속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당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자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위로가 되는 말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받고 있다. 이 말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느냐? 이 말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소유했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나를 돕지 않으신 게 아니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박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위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위로가 되는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박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당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했던 바울과 전도자들도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너희도 당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또한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했던 우리 바울과 전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도 또한 그 고난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모든 자들은 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바울과 전도자들도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을 이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환난을 당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뭘로 갚으시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고난당할 때 나만 고난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구역 모임 가셔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힘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발견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다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다 같이 겪는 고난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게 엄청 위로가 됩니다. 진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고난은 뭡니까? 일반적인 고난.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고난 당하잖아요. 뭐 심지어 국가가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국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뭐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자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진 않든 믿든 상관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고요?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는 누굽니까? 국가대표는 누구예요? 제가 국가대표라고 했습니다. 국가대표는 누구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 이거는 뭐 국어만 배우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가를 대표하여서 싸우는 사람이 국가대표죠. 그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국가를 대표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속한 그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운동선수가 있을 건데,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꿈이 뭡니까? 여기 뭐 다는 거예요? 태극마크 다는 거죠.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하죠. 그죠? 진짜 애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여러분, 어떤 동네 운전해서 갔는데 막 현수막이 걸려요. 경축! 누구 국가대표 선발되다 해가지고 막 현수막 붙죠. 김포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마 김포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유도나 태권도나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본인에게만 영광이 아니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 동네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대표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발 쭉 펴고 이제 편히 쉬면 됩니까? 네, 편히 쉬면 돼요. 네. 여러분, 태극마크 다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 이루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리 쭉 뻗고 이제, 네. 여러분,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선수촌에 들어가게 되면 호화호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몇 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죽을 고생해요. 네? 근데 국가대표 돼가지고 선수촌에 들어가는 그 아들 보면서 어떡하냐,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우리 아들 안 됐다, 어떡하냐.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예? 그런 부모 없습니다. 죽을 고생해도 그 고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고생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국가대표인데? 내가 죽을 고생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고생하고 잠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거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고통당하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 왜요? 나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대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 대표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두 가지 해라. 첫째는 복음에 합력해라. 복음을 위해서 서로 다투지 말고 서서 합력해라.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는 자 두려워하여서 고난을 피하지 마라. 그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였는데 예수 믿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도 받게 하셨어요? 고난도 받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막 안 되는 일도 되고, 그냥 고속도로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막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너희들이 보고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고난이죠.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국가 대표가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의 힘듦도, 그 고난도 영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대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고난으로 싸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싸우는 자들에게 주님은 뭘 주세요? 영광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할까요? 뭐 하시겠습니까? 뭐 방송 인터뷰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갈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 본 적 있어요? 예? 요즘 뭐 동남아 여행, 뭐 유럽 여행 지금 다시 재개됐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부모님 모시고 참 보고 싶은 여러 나라 다니면서 해외여행하는 것도 정말 좋은 효도예요. 그거 하세요. 네, 하세요.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박해와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거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선물을 주시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겠죠, 우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고난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